대만에 왕영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쌀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16살 때 일찍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이미 30여 개의 쌀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어려움이 참 많았겠지요. 그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가게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쌀의 품질과 또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벼 이삭을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길에서 말렸기 때문에 작은 돌들이 쌀에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할 때마다 쌀을 물에 띄워서 돌을 골라내야만 했어요. 그 왕영경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다 동원을 시켜서 돌을 먼저 쌀에서 다 골라낸 뒤에 그리고 나서 쌀을 팔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영경 가게에서 파는 쌀은 돌이 없는 깨끗한 쌀이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차별화 전략은 멋지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배달 서비스를 곧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쌀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했고, 그 집의 식구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미리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고 섬세한 배려 덕분에 결국 그는 대만 제1의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칭화대학의 왕중추 명예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은 것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는 이 책에서 하나의 공식을 알려줍니다. 100-1은 0, 100 플러스 1은 200.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의 세심함이 부족해서 완전히 0이 될 수도 있고, 1%의 꼼꼼한 정성으로 인해서 무려 200%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차이 하나로 큰 것을 얻기도 하고, 작은 차이를 간과해서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매일 출근길에 언제나 10분 먼저 가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는 사람과 항상 1분 늦는 사람은 훗날 10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10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회사의 사장이 직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과장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이 있고, 곧 찾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상당한 차이를 또 나타낼 수 있겠죠. 사장이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냥 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네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관이 지시할 때마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직원이 있고, 반면에 맨날 잊어버려서 꾸중을 듣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고과 평가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나이죠. 본문 요나서 1장의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타락한 도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자, 본문 3절을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에 지금 요나가 탑승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 본문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을 보내셨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큰 바람입니다. 그냥 폭풍이 아니에요. 큰 폭풍입니다. 큰 바람, 큰 폭풍으로 요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길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길이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요나가 탄 배는 거의 파손될 지경으로 큰 위기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참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다 무효였어요. 사공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다 안 되니까 사공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찾기 시작해요.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짐들을 미련 없이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죽는 마당에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사나운 광풍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은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말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중한 시간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강심장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잠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는 죽을 똥살똥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속에서 또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 변화에 대해 너무나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해 보일 때 세상은 입을 열고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저런 말씀하시네,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설교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요나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는 자여, 제발 자빠져만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서 제발 좀 일어서서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 보다 못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귀한 물건까지 바닷속에 아낌없이 집어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이 발동됐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올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찾게 됩니다. 왜? 이제 죽으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깨우면서 선장이 소리를 칩니다. 일어나라. 네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 좀 한번 해봐라. 우리의 신은 우리를 돕지 못했지만 만에 하나 네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게 됐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제 유일한 희망은 바로 너희의 신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얼핏 보면 교회를 막 욕하고 흉보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저들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웬만한 문제들은
세상이 교회의 도움 없이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IT 등등 얼마나 빨리 앞서가고 있는지 몰라요. 의학, 4차 산업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의 문제는 그 뿌리를 깊이 파들어가 보면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정말 종이의 양면과도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수없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려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여전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종교에 귀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면 그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깨끗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장의 이 꾸지람 섞인 설교를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산다는 말입니다.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잠잠하던 바다에 이런 풍랑이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았습니다. 배에 탄 이방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배에 올라탄 요나 때문에 애매한 저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지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보니까 요나가 걸린 겁니다. 요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시다가 이후에 성경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신 차린 요나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경제 논리 아닙니까? 너무나 무섭고 삭막한 원리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느니라. 이것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다 사는 건데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안 죽으려고 버득버득 살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자기들이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요나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교회 안에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참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이 귀한 복음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교회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란다. 여전히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겉으로는 교회를 막 욕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깊은 내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좀 더 잘해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텐데, 교회가 좀 더 애써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건강해질 텐데,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면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인 사명감을 바르게 깨닫고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